구속되었을 때 AD 61년에서 63년경에 감옥에서 기록한 그런 서신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인들이 이단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아주 심각하게 공격을 받아 교회에 굉장히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받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이 골로새서를 편지로 써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이 있는 3장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리심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앞에서 2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요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자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표징이에요. 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살리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아멘.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았다면 이제는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은 하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죠.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주된 관심, 우리의 삶의 가치, 이 가치를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위의 것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위의 것이 뭘까? 여러분, 위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거라. 그런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데 두고, 천국의 마음을 두고, 믿음의 일을 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위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위의 것에 해당하는 내적인 것은 뭐냐? 자비, 긍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이 위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요, 삶의 목표여야 된다 이거지요. 가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땅의 것은 세상의 일을 말합니다. 육신의 일을 말하고요. 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하는 것이 땅의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땅의 것입니다. 5절에서 보니까 땅의 것은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면 성도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땅의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에요. 다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경건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도덕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버리란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만 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되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항상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리심을 받을 때 우리의 죄악된 옛 자아는 죄와 세상과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옛 것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뭐다? 의인이다. 아멘. 우리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죄인이지만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제 의인된 우리의 관심은 땅의 것에 있으면 안 되고 하늘나라의 것이 있어야, 하늘나라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때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고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가 하나님 백성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건 비밀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 비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 감추어진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잘 모르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감추어진 것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자,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더불어 얻은 생명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세상에 대해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42절에서 보면 우리의 생명이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셨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성도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죠. 어떤 자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가.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그러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모습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건데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의 생명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라. 아멘. 이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간직한 자로 살아라. 그런 뜻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부활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정말로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것을 영광스럽고 특별한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오늘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데도.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면 삶에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그러면 성도는요 땅의 속성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땅의 속성을 한번 봅시다. 우리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보며
그런 하늘나라의 삶을 찾고 살아야 되는데 땅의 속성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땅의 속성이 뭘까?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함께 사는 자들은 이제 땅의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옛 본성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옛 본성은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때 이미 옛 본성은 죽었어요. 그런데 옛 본성이요, 자꾸만 우리 예수님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옛 본성이 자꾸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옛 본성이 자꾸만 나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옛 본성이 나에게 영향을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과감하게 도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불어 죽은 자이지만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옛 본성을 죽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고요?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한 번에 거룩해지지 않아요.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여러분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의지를 동원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려고 해요.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천국 가려고 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죄악된 것을 완전히 도려내고자 하는 나의 죄의 습성을 도려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 이 옛 본성, 내 땅에 속해져 있는 이 속성을 죽인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날마다 옛 본성을 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거듭났다고요. 새롭게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옛 본성을 그냥 가지고 산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절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가려거든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려거든. 예수님은 따라가도 좋고 안 따라가도 좋은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오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옛 성품을 쳐내고 너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이 뭐예요? 나는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없고 예수만 여러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것을 버려야 돼요. 내 육의 속성이 죽어야 합니다. 지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죄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음란이 뭐예요? 정당하지 않은 성행위를 말합니다. 성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부정은 뭘까요? 불결하다는 거예요. 부정은요, 불결하다는 의미로 생각과 말의 행실이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생각이 더러운 걸 하고 말을 더러운 말을 하고 행실이 더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욕, 주로 외부적인 자극적인 유혹에 의해서 오는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걸 말합니다. 악한 정욕, 악한 갈망을 의미하죠. 정당치 않은 감정과 욕망을 가리킵니다. 탐심, 탐심은 주로 물질에 사용이 됩니다.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원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 대신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환경과 여건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땅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이런 죄악들을 회개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음란과 탐심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마지막 때 심판받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자들이기에 이제 땅의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 위의 것,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땅의 것을 이렇게 죽이라고 맨날 얘기해. 너의 그 본성을 죽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힘들까? 왜 그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힘드시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왜 그렇게 힘들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많아요? 여러분 훌륭해요? 명예가 있어요? 돈이 많아요?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는 없어요.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얘 본성을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본성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육의 것을 죽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에 의하여서만 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하여 살아갈 때 저절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예배 시간 지키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육의 속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의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위의 것을 찾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도 전에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단다. 7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7절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지요. 예, 골로새 교인들도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똑같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았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는 땅의 것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니 이제는 땅의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땅의 것은 5절에서 말씀드렸죠. 다시 8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자, 8절 또 봅니다.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일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땅의 것이에요. 이것도 버려야 한대요. 자, 분함. 여러분, 분함 뭐예요? 분노.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오르겐과 디몬이라고 하는데, 오르겐은 뭐냐면 작은 화예요. 작은 분노. 분노가 막 끌어올랐는데,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화가 났을 땐 뭐 하라고? 참을인을 3번 생각하라고 그랬나? 쓰라고 그랬나? 3번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이 좀 내려가서 작은 화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디몬이라는 것은 감정이 몹시 극도로. 그래서 아주 강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작은 분노나 강한 분노나 오늘부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이, 모든 악을 얘기해요. 악한 기질 갖고 있어요. 악한 기질. 그 기질로 분쟁을 일으키고요. 다른 사람을 해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비방. 하나님을 거슬려 말하는 거예요. 2가지예요. 신성 모독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중상모략을 하는 것. 이것이 비방입니다. 자, 부끄러운 말에도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담패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음담패설 많이 하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독설적인 욕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버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버려질 것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네, 계속 얘기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또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은 위선을 말합니다. 위선은 예수님께서 증오하셨던 죄악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위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꾸짖으셨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화가 있다는 건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심판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성도에게 아직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야 아직 그것이 가지고 있지만 점점 그것도 이제 성화되어져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오래 예수 믿으신 분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예요. 여러분은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째로요. 땅의 것을 버려야 하는 이유를 또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유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3번째, 땅의 것을 버려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거듭난 자예요. 어떻게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났어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것이 죄로 인하여 다 깨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땅의 것을 버려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여러분 들었습니다. 이제 땅의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니,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자들은 예수 안에서 이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하에 계시느니라. 아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 아프리카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 다 한 형제 자매다. 그러니 누구도 미워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뭐라 그래요? 만유 안에 계시다라고 그랬어요. 만유 안에 계시다는 거 뭐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는데 왜 차별이 있을 수 없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을 이룬 자들이다. 아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을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 받는 동시에, 아니 예수를 믿는 동시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모든 한 지체가 됐다.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뭐 아프리카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사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한 형제 자매이기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고 옛 것은 다 벗어버리고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